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나오미와 룻은 두 여인이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르바는 이제 결국엔 자기네 집으로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결국에는 이제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빌터터리가 되어서 쓴 마라의 인생 그 자체가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 나오미에게는 고향 땅이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는요, 이 룻에게는 이방인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이제 떠나보내라고 이제 막 이제 가라. 너 동서도 갔다. 동서도 너의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섬기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죠. 구구절절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어머니가 하는 그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나도 거기서 묻히겠다. 뭐 이렇게까지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룻은 그러니까 오르바가 그랬던 것처럼 룻은 이제 자기가 믿지 않는, 그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믿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땅에서, 그러니까 신의 땅에서 살았고, 그래 이제는 룻에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나오미가 참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많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룻기를 읽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물론 나중에는 나오미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로 이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사실 우리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뭐냐면 룻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지금 사실은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룻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려면 이방인의 땅에 가잖아요. 룻에게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땅에 이제 가는 건데, 그러려면
누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이건 나오미의 책임이에요. 나오미가 어디에 머무느냐? 나오미가 어떻게 사느냐? 나오미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룻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15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너 동서였던 오르바는 자신의 신을 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요.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살면서 이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정말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신뢰의 달이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신뢰받을 만한 인생이 되었다면 오르바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차라리 누가 있는 게 나을까요? 내가 살아보니 이건 정말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하고는 정말 다르다. 정말 신뢰할 만하다. 뭐 이 정도쯤 됐으면 여러분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은 오르바가 자신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여전히 그 나오미의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이었고, 이제 어쨌든 간에 나오미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하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누구를 섬기고 있었던 걸까요? 모압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치했던 거겠죠. 그런 삶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오르바는 이제 갔다 신에게로. 근데 너도 이제 빨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룻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의 룻이 정말로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누구를 지금 쫓은 겁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제대로 이제 믿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누굴 따라간 겁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이방인의 땅으로 룻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나오미에게 전적인 책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룻이 바뀌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나오미가 19절 말씀에 이제 결국에는 나오미가 이제 들어가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야,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나는 기쁘고 즐겁고 뭐 유쾌한 인생이 아니고 나 완전히 쓰디쓴 인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가. 그죠?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보세요. 그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모압으로 갔다. 풍족하게 나갔습니까? 아니죠. 기근당해서 없어서 뭘 찾아 나간 겁니까? 모압 땅에 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어렵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는 풍족했을 수 있겠죠. 어디보다는 베들레헴에 떠났을 때는 사실은 기근 때문에 떠난 거 아니에요. 그죠? 흉년이 들어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나 떠나서 모압에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풍족했죠. 왜냐하면 모압 땅이니까. 어디보다는 풍족했을까요? 베들레헴보다는 풍족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는요, 여러분들 말론과 기련을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말론과 기련 뜻이 뭐라 그랬죠? 달아 빠지고 실패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왔을 때는 풍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풍족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떠날 때쯤 돼서는 여러분들 베들레헴의 상황은 절대로 풍족하지 않았을 때 떠난 거예요. 기근 때 떠나서 기근을 만난 것이고 기근을 만나서 다 없어져서 달아 빠져서 다시 진짜 온 거죠. 물론 이전보다는 어땠습니까? 훨씬 더 없게 온 거죠. 그죠? 처음에 출발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없었지만 출발했을 당시가 풍족했느냐? 그건 팩트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신 건가요? 야, 너 당해봐라. 너 인생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베들레헴의 전체적으로 사사시대에 전체적으로 임한 이 약한 이 모습들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가 닥쳐온 것이었을까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난 겁니까? 나오미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누굴 떠나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지. 실제로 팩트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미의 지금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고 하나님이 나를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비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반대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비었습니까? 자기가 비인 거고요. 하나님을 자기가 떠난 거잖아요. 아니, 누가 떠났어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괴롭힌 겁니까? 자기가 괴롭힌 겁니까? 자기가 괴롭힘을 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누가 더 괴로운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괴로운 거죠. 예, 아니 누가 떠났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더 좋다고 저쪽으로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다 반대인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하나만 믿고 갔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넘어져도 이렇게 넘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넘어지시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지 세상을 향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도 나오미는 지금 그래도 쓰러지면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지금 정말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으로도 다 밑바닥인 거예요. 자, 밑바닥이에요. 이제 또 2장에 들어가서 이게 처음에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나오미는 계속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고 누가 결국에는 답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룻이 답답해서 어머니 어떻게든 내가 양식 한번 구해올까요? 나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고생은 누가 합니까? 룻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정말로 거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나중에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해석해내는 게 누굴까요? 그때서야 이제 누가 나옵니까? 그때서야 나오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땠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머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 누구 탓할 것 아무것도 없죠. 지금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복되면 누가 회복되는 걸까요? 지금 룻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누가 믿게 되는 걸까요? 룻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다른 건 아무것도 누구 뭐 탓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누구 탓일까요? 내 탓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뢰의 다리가 되고 있으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너 때문에 문제야. 너가 이렇게 안 하니까 너 왜 그렇게 못해?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너의 문제. 야, 너 좀 이거 좀 제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너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너 이거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그러니까 문제지. 자꾸 그런데 그런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친절한 그 금자씨 아시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설령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미가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면 뒤에 하나님 원망으로 막 철철철 넘치.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을 들을 만한 대상은 아니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시지만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머니,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룻은 뭘 배울까요? 우리 하나님은 원망만 해야 되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룻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만 우리가 이야기식 룻기 성경으로만 3번을 거의 봤고요. 그 다음에 강해 선교를 한 번 했고 새벽에도 우리가 이거를 했고 지금 한 3, 4년 사이에 룻기만 지금 몇 번을 보고 있냐면 5, 6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징하죠, 그죠? 또 이걸 룻기를 봐야 되네. 저는 고민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이 이전 설교를 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생각도 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몇 번째 룻기를 설교를 해야 되니? 아니, 짧은 시간 안에, 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런 제가 참고서적 있잖아요, 이런 거 꺼내놓지를 않았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겠다 지금. 그냥 묵상만 하고 하겠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였던 장면이. 너나 잘하세요. 지금 나오미가 이러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룻이 그러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나오미 어머님이? 이게 내 모습인 거죠. 누구가 내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룻도 지금 내 모습이고요,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하자면 이런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룻은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네. 나오미가 잘 믿어야 내가 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죠. 네. 어머니가 잘 믿어야 나도 잘 믿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일까요? 이것도 틀린 말일까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결국엔 신앙은 누구의 신앙일까요, 여러분? 나의 신앙인 겁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변이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 김수환 추경이 얘기해서 이게 카톨릭의 아주 중요한 대명사처럼 된 것이지만 내 탓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게 지금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뭐 지금 시작인가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루시 어머니만 잘 믿으면 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보리추수할 시기라는 거라고 딱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나오미 너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내가 그렇게 너가 원망함 받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십니다. 주님은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고. 기도하시겠습니다.